우리가요, 예수를 이제 주로 삼고 사는 이 생활이 신앙 생활의 핵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교훈을 붙잡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빗나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냥 예배만 나오고 봉사만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계세요. 우리 또한 예수가 그 주이심이 만약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거짓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크게 엇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떠든 우리 교회에 복음을 기반으로 한 바른 교훈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었죠.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명령을 하였고, 실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 다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 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어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 분명 바울은 출교시켰거든요. 그렇게 출교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 한편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 미울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친 게 아니고 거짓 교훈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출교당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전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라고 정죄할 수도 있겠고, 욕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그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런 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본문이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장 1절은 접속사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이 접속사는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앞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글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의미로 그러므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요, 앞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이 그러므로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문장을 또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1장 20절을 받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0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잠깐 말씀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와 예. 제 바울이 그들을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어디에 내어 주었대요? 사탄. 여기 사탄은 이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교를 시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런 징계를 내렸느냐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는 그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출교를 시켰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 훈계를 받았다. 여러분 훈계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훈계합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계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그들을 징계를 내린 까닭은 교회를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징계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내어 쫓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버리려고 징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미워해서 징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싫어서 징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을 못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였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너희 성도들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했으니까 그들을 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간구는 이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일상적인 삶을 아뢰는 것이고 도구는 중보 기도고 감사는 감사 기도인데 여하튼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 속에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 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뭘 받으며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2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누구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 말은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무엇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다?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 있느냐니까 이럴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런 사람까지도 설명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 그 모든 사람 속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 당시 이제 로마가 유럽과 근동 지역, 아시아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재임하고 있을 때요, 주후 64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이제 오산도 뭐 세교 지구가 있고 뭐 저쪽에 뭡니까 다른 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블록 한 지구 한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의 집들이 다 간격을 두고 떼어져 있지만 그 당시는 모든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불이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이 전부 다 그렇죠 소실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또 인명 피해도 상당히 났죠. 보세요.
한 지역에 불이 나서 그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도 사상이 나면,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당시에 왕인 네로 황제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자신에게 다 돌려지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네로 황제가 저 불은 기독교인이 질렀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에게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64년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때가 주후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그럼 2년 전에 그러면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고. 근데 네로 황제가 그렇다 보니까요, 네로 황제가 전역을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 왕들, 임금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 세워진 임금들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네로 황제를 따라가야 되고, 그럼 그 왕들을 섬기는 고관 대적들도 전부 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 자신이 섬기는 왕들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전부 다 분위기가 전부 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너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니까, 그들을 비판해서 안 되고 정죄해서 안 되고 욕해서 안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 원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듦을 겪어요. 그 힘듦을 겪는데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회사도 그럴 거고. 그런데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누가 대표적일까요? 바로 정치인들. 예. 그 정치인들의 정책의 잘못과 그들의 어떠한 그렇죠, 성향적 그 기질들이 잘못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듦을 줄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면 가장 만만한 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막 공격을 막 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정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막 정죄하며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고, 바로 이 당시 편제를 받는 사람들, 바로 임금들과 고관 대작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과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욕을 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요, 자신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거든요. 그 자신들을 잘못된 진리, 잘못된 곳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 만약 그들 교훈대로 갔더라면 이 모든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서도 기도하지, 그렇게 나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 것이지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든 성도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일러주고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가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는 왜냐 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을 얼핏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얼핏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느냐 하니까, 아 그래, 임금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정치를 잘 펼칠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요, 경건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경건은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안 써요.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경 옆에 딱 껴고 근엄하게, 그렇죠, 그렇게 막 무게 있게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우리가 늘 듣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또는 내가 예수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여하튼 어떠든 주님의 소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죠. 그저께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신에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근래에 암에 이제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병실을 지키고 입원실에 같이 있었는데요. 입원실에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책을 본들 책이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그건 너무 경건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휴대폰 들고 이제, 그렇죠, 휴대폰 열심히 본 거. 하도 그것도 또 지겨우니까 이제 게임을 했대요. 이제 열심히 막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게임하는 중에 속에서부터 한 생각이 쑥 올라오더랍니다.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생각이,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죠. 주님이 이걸 과연 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당장에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지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냐? 그 가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려고 그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무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뜻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맞추어 살아가든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함이고요. 여기 나온 단정함이 있지 않습니까? 단정함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경건하게 살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말에 있어서도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단정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단정한 행동이고. 그래서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요동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요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로 사는 모습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는, 예수를 실제로 믿으면 내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좀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요, 답은 똑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누가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자막을 보시고 설명 들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너는 절대로 그 사람처럼 똑같이 뭘 하지 말아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친 거예요. 칩니다. 그런데 나의 무엇을 돌려대래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가 하면 이상하네요. 그게 잘못해서 나를 때렸는데 내가 왼편 돌려대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바보예요? 맞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은요, 실제로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면 그가 너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너는 똑같이 악으로 행하지 말라,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 가장 이제 걸린 건 이제 우리에게 쉬운,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누가 나에 대해서 흉을 막 본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잘못 좀 있어도 하여튼 흉을 막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흉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래, 나는 당연히 흉을 받아야 돼, 이겁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흉을 보든지, 아니면 속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렇죠,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나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자수해서 나는 어느 쪽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서도 그가 막 나를 흉을 봤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흉 보면 내 안에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뭡니까? 그 사람 흉을 보죠. 그러면 그가 나의 오른뺨을 쳤을 때 나는 왼뺨을 돌려댄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손들어서 그걸 뭐 한 겁니까? 오른뺨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이게 위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그의 죄성을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 저 사람이 악합니다. 믿음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왼뺨을 돌려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내 재산에 축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 몸에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서 나에게 흉을 보았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서도 같이 오른밤을 쳤습니까? 왼밤을 돌려대줬습니까? 예? 여러분이 왼밤을 돌려댔다 해도 제가 여러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에서 기도하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살아온 삶을 보면 물론 어떤 때는 용서도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나는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한 적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왼밤을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당찮은 말씀이에요.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어디에 속해? 우리의 인생 경험에 통해서 보면 지금 저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나에게 흉 보면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흉 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을 쭉 되돌아보면 그렇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물론 이제 참기는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마, 참기는데, 근데 참는 데까지는 많이 가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왼밤을 돌려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그렇죠, 나서는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왜 그렇게 힘든 말씀 하느냐고. 저한테 따질 건 아니에요. 사실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저한테 와서 말씀은 제가 뭐 해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야 내가 참 어려운 말 했구나, 네가 아무도 지키지도 못한 말씀 했으니까 내가 좀 수준을 좀 낮추어서 오른밤 치면은 왼밤은 돌려대지 말고 그냥 오른밤 맞는 거 한 방으로 맞는 걸 족하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라, 이 정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를 않아요. 누가 너를 향해서 그렇죠, 속옷을 달라면 무엇까지 벗어주래요? 겉옷을 벗어주래. 여러분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그렇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속옷 한 장 더 주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속옷 달라면 무엇을 주라? 겉옷을 주어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향해서 오리를 가져가면 몇 리를 가래요? 오리까지 왔는데 오리를 더 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요, 너는 이제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오리쯤 오면 그냥 6리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신앙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가끔 교회 와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면 위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무거운 마음 품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누가 미워서 죽겠다고 내가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그 성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지금 견디기 힘든데 목사님 기도해 줘요. 그 성도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심정을 좀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고, 그것보다 우리의 실력 있잖아요. 이 믿음의 실력을 좀 살핀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실력을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뭡니까? 이 일을 하고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밖에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그 말씀밖에 할 말씀이 없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는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기준은 누구를? 예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누가 나에 대해서 흉을 보더라 예수님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렇죠, 그를 향해서 원수같이 달려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예수님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다른 말씀을 한다면요 그건 우리의 존재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뻔히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보면서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가기 참 힘드니까 그럼 너는 오리는 가지 말고 6리만 가거라, 그렇게 하는 즉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까닭은 오직 우리 안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곧장 우리 보고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오니까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얕은 십자가 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 뜻없게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당연히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흉보고 그들에게 그렇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라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을 비판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 그렇죠 참으시고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도 예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당연히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가 너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근데 너는 이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다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한바탕 하면서 미워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가령입니다. 가령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서 그날 이제 저 사람들이 오늘 이제 뷔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뷔페 간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가지 않을 분위기가 안 되어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막상 또 가니까 뭡니까?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절제해야지 하면서도 뭡니까? 이게 절제가 또 안 돼서 먹은 다 먹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다이어트 하는데 절제를 못해서 다 먹고 와서 배가 불러요. 배불러서 만족을 해요. 그렇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돈 내고 후회해요. 음식 맛있게 먹고 후회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내 입에서 흉을 볼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요 돌아서면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고요가 떠나버려요. 내 마음의 평안이 떠나버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 까닭이 뭐냐니까 우리 안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힘든 일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들을 향한 비판과 흉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싫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가 그렇게 자신에게 형을 내릴 때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빌라도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빌라도의 그 정치 속에 그 권세에 굴복했다면 우리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을지언정 그들에게 믿음이 세워져서 돌아오기를 간구할지언정 우리에게 입에서 그들을 그렇죠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일은 없도록 만드시야. 그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일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불평과 불만을 막 털어놓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로 믿겠습니까? 그 예수님 예수로 믿겠어요? 안 믿을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참으시면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헛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느냐 하니까 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게 무슨 그렇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렇죠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날 칭찬하면, 주님이 날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수로 사는 이 길을 오늘 이 아침 택하시고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